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있었던 제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며 이것은 옳은 행동이다, 가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시면 이건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비난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우신 다음에 손을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채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옳은 사람이냐 틀린 사람이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낮게 하는 것, 틀리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밀 이삭을 비비는 것, 먹지 않는 것. 우리로 치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날 슈퍼에 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배경 안에서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하고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을 옳지 않게 여기게 해달라고, 이 반대가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곁에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사람들과 옳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 앞에서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논쟁을 확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의 바리새인, 7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과 내 삶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 분노를 확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살아간다라는 옳은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려면 성경 안에서 내가 고민하는 이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관습,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내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성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보다 많이 성경을 보았고 사람들보다 철저히 성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으며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 그게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서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례적인 상황,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까지도 받아들여 주셨다면 이 또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라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종은 휴지 하나 놓을 때도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휴지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 그냥 이거 내가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요 사소한 것조차도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판단의 근거를 내릴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가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판단의 주체가 나인가 예수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판단의 근거와 주체를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전례를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의도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그 문제를 해석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종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 내 행동, 내 결정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려하시며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상처 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들이 상처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한가운데에 세워 그 부분을 증명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며 자기 의를 드높이는 데에만 사용될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시며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수하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잘못할지만 지켜보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혀 듣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곁에 있었지만 분노가 가득했고, 말씀 곁에 있었지만 판단이 가득했고, 말씀 곁에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쁨도 없고, 그 어떤 기대도 없었고, 그 어떤 감사도 없었고, 그 어떤 행복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 또한 저의 한 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주인도 아닌데 왜 자꾸 화내냐? 네가 종인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했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너 혼자 왜 그렇게 의분이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끓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며 저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참 화날 일 많죠. 하지만 화낼 것 없습니다. 분노와 논의가 충만한 우리의 삶에 분노도 제거되고 논의도 제거되고 그저 말씀을 받아서 순수하게 따르는 순종만 있다면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하며 한 영혼이라도 지키는 방향을 찾아가면 되는 거다 라고 원칙을 주셨다면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 하루를 꿈꾸며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해야 했던 초대교회처럼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야 했던 사람들처럼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